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림교회를 섬기고 이상대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장로 조병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음. 저를 이렇게 오늘 생명빛 교회의 임직식을 앞둔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생명빛 교회와 목사님과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예림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게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일로 성도들은 슬픔과 좌절을 겪게 되었고요. 어려운 터널을 겪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로 생명빛 교회 또한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먼저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이럴 때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온 저희들로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 그 말씀은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에 모든 일, 사건, 극복을 하고 지금의 예림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내스로 결집되어져 말씀의 흐름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되 동참하게 되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좀 힘들어서 마스크 벗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을 들려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담기고 이 말씀이 언약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부족한 저에게 우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중언부언하고 아니면 간혹은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림교회는 문제와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불러주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이끌어주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홍해를 갈아주시고 요단을 갈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저를 세웠으므로 제가 앞장설 때 어려움이 있을 그런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동역자 된 갈렙을 붙여주었던 것 같이
저에게도 동역자를 항상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사건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그런 결집 속에서 예림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겪었을 때 적은 일이라면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앞둔 때였습니다.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심각하게 심화되면서 목사님에게까지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성도들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동안 사단에게 잡혀서 5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귀신과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집사님께서도 함께 나갔다라는 그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목사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그런 무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신분을 가진 우리 목사님께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또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참 며칠을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그 문제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말을 이웃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는 치료보다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떠나가게 되셨고요. 요양 기관에서 얼마 동안 계실 때 나름 편안한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막혀서 잠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양하시는 동안 요양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긴 왔는데요. 거기에 흔쾌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두 분의 장로님께서는 성도들 앞에 서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실 거라는 몹쓸 말을 남기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됐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시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은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낙심하여 좌절하고 나고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 전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며 시간을 참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4개월 동안 우리들이 많은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저는 비난도 받아보았고 조롱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판 삼고 모든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며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저 또한 돌아가신 목사님을 떠올리며 슬픔에 빠지고 시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편안한 천국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을 떠올리고 하는 것이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을 때면 여지없이 사탄은 생각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저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저와 같이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잡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신 목사님과 그리스도께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의논도 하고 예배를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지금의 담임 목사님인 이상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가 우리 예림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뵙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목사님으로부터 그 갈급했던 마음을 채우려고 최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하시는 동안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모든 일을 힘 닿는 대로 돕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날 동안 또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잘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저는 찬찬히 파악해보고 분석했습니다. 분석해보니 먼저 목사님의 메시지와 지금 현재 오신 목사님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지켜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며 사실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또한 오신 목사님께서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근데 먼저 목사님으로부터 그 메시지가 익숙해져 있던 저희들은 잠시 말씀을 못 듣고 불신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많은 성도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말씀을 빨아들이는 듯 했고, 어느 집사님은 말씀을 못 받아서 참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보니 참 엉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으면 현장에 가서 다시 인터넷으로 그 예배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여 무시로 정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모습을 성도들 앞에 서서 저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었더라는 사실을 전해줬고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모두가 다 잘 내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할 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무르익어 같고 성도들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강단에 세운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주권을 주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텐데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목사님의 명에 따라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섬기는 일에 저는 또 앞장서기로 다짐하게 됐고요. 모델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빠르게 함께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께서는 또 참 서로 이렇게 서로 결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협조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므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때 자기가 생활할 때 교회에 와서 하는 생활과 밖에서 하는 생활을 모두 놓고 성령의 소욕에 있는지 사단의 소욕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일을 참 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공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었었죠. 어느 해인지 세계 랩런트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랩런트 대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수칙에 따라서 랩런트 대회 동안 자유롭게 각자가 대회에 임하도록 명하시고 목사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방학을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들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저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아끼지 않고 할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또한 목사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하려고 항상 애를 썼고 그 결과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우리 부부는 어느 호텔에 투숙하게 됐는데요. 그 호텔에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께서 함께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 식사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 뵙게 되었고 식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식사 초대를 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였었는데
목사님 부부가 진짜 자기 자신들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또 깨닫게 되는데요. 저도 목사님 식사 대접한답시고 가끔은 초대하고 함께 식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모두 목사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대하고 사모님 대하는 일을 봤을 때 너무나 정겹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된 저는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림교회의 자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편안한 신앙생활들을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정을 되찾을 즈음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직분을 내려놓고 그동안 교회 일과 목사님께 하던 모든 일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 현장을 따라 이제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기로 전념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저에게 그 말이 꽂히도록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예배 주일날 4명의 새로운 신자를 등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또 집에서 다락방 예배를 다시 드리고 또 지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전도 활동을 하며 결실을 맺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매일 한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참 바르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남들이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지 않겠다라고 저는 혼자 판단하고 한동안 기도하다가 시간을 마련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접하는 것을 미루고 다음 기회로 또 만나서 영접 기도를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일을 나갔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수습하고 찾아가서 그 청년을 보았는데 그때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나가시는 교회에 다음 주에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랬구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37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의 직분을 모두에게 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 일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그런 언약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며 졸라대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237 살릴 그럴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짧은 소견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언부언했던 그런 점과 끊겼던 것 같은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잡게 되므로 이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시간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 사건, 일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마음의 정리도 되고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을 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 짧은 생에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림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진짜 잘할 걸 이랬는데요. 생명빛 교회의 목사님께도 성령이 임하셔서 한동안 함께 하시다가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던 것 같이 동행하셨지 않겠나라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여 언약 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언약 잡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림교회 모든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지켜온 성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가정마다 화평을 주시고 육신적이라면 남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 또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되어질 거라 확신하고 저의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병두 장로님하고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대 목사님께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 이 얘기만 했고 조병도 장로님께서 알아서 성령인도 받으셔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부족한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또 생명 걸고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병두 장로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조병두 장로님 하니까 제 중학교 때 굉장히 무서웠던 수학 선생님 성함이랑 똑같은데 예,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음 명품 인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중직자의 포럼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나의 필요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안산 예림교회와 또 이상대 목사님과 조병수 장로님을 비롯한 그 교회 하나님 큰 복을 내리시사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우리 생명빛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델적인 복음의 증인들로 초대교회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되어지는 귀한 전도자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시공간을 초월한 두 교회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며 기대하고 또한 나의 예틀을 벗어 완전히 하나님께 세팅되어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237로 디자인되어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예림교회와 생명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옛날 생각하는데? 말이야.